모세의 고별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장은 신명기 4장 죄송합니다. 저기 오타 하나 씁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출애굽 여정 회고인데, 제1부 고별 설교의 연속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까지는 38년간의 방랑 생활 후에 여호와의 북진 명령 및 에돔 땅 우회 통과 회고를, 9절에서 15절은 모압 땅 우회 통과 및 세례 시내 도하 회고를, 16절에서 23절은 암몬 땅 침입 금지 명령 회고를, 24절에서 37절은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 정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회고죠. 과거의 일을 회고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가운데 4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이 구절을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그쪽에서 반역을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대반역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38년 동안 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근처 그쪽에서 38년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38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북쪽 브엘세바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쪽은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아요. 그쪽이 짧은 길인데도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 모압 평야에 이르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가 모압 평야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뒤쪽으로 정복하시게, 그래서 여리고가 바로 처음 정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야,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가 최종 기착지예요. 거기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저 모압 평야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산에서 저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있는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이시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에돔 족속 그쪽으로 해가지고 모압으로 딱 질러가면은 굉장히 빠른 길이죠. 그런데 에돔 족속이 막아서요. 우리 땅 통과하지 마라. 막아섭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에돔 족속 중간에 살고 있죠. 이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긴 후에요. 사기가 올랐죠. 에돔 족속하고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군대가 있었어요. 무려 60만이라는 군대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일산
이 지역을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기업을 주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이 세일 지역은 에서의 후손에게 준 지역이니까 그들의 허락 없이는 그들과 괜히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저 맨 밑에 엘바단 이쪽으로 해서 엘바란이라는 곳으로 해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빙 에돔 지역을 둘러가지고 또 모압 그리고 암몬도 마찬가지로 말해요. 모압하고 암몬 자손도 롯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먼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도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물이 있다면, 양식이 있다면 그걸 빼앗지 말고 값으로 사서 마시고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셨어요. 60만이라는 힘을 주셨어요. 충분히 뺏을 수 있어요. 남의 거 뺏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깡패냐? 너희가 조폭이냐? 왜 남의 걸 빼앗아 먹느냐? 내가 너에게 준 기업, 그 기업을 위해서 너희의 힘을 써야지. 그 힘을 가지고 약소국가 괴롭히고, 그 힘 가지고 남의 것 빼앗고, 그 힘 가지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러면 그 족속이 눈에서 피눈물 날 거 아니에요. 내 걸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그렇게 노예로 살았잖아.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 힘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지, 약소국들을 힘이 있다고 해서 짓밟고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부녀를 겁탈하고 자식들을 죽이고 소유를 빼앗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지, 남의 것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소국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맨날 전쟁이 나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좀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약소국을 섬기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에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지금은 외우지 않는데 예전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근데 그거 안 외우더라고요, 요새 학교에서. 근데 거기 보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민족은 약소국일 때부터 국민교육 헌장이 언제 나왔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1960, 70년대에 나왔죠. 지지리도 못 살 때 인류 공영을 부르짖고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지리도 못 살 때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홍익인간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건국이념 홍익인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약소국을 빼앗는 것이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고, 함께 번영하자고, 함께 공영하자고.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국화한,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사실인데요. 제국화하는 이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가 제국하는데 가장 먼저 앞서 들어간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물론 선교사들이 세상 나라를 제국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화하려고 들어갔죠. 근데 뒤늦게 나라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제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봐요? 제국의 앞잡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종 황제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고종 황제가 나중에는 이 당파로 인해서, 그쵸, 친러파, 친일파, 친청파 다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질 못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자기를 지켜달라고 선교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썼어요.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물론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뒤늦게 이 나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돼요? 수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제국의 앞잡이가 돼 버린 거예요. 졸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많이 두 번째로,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파송하고 있어요. 인구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전파하는, 내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하고 인구수로에 비례한다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홍익인간 그 정신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정신 가지고 그 나라를 지원한다면, 그래서 아프리카도 지원하고 마실 물을 주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 제공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핵도 가져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제국들처럼 이 힘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라, 이 힘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요, 또 이웃과 세계를 섬기고요, 성도 여러분에게 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저 지도를 보면요, 저 엘바란이라는 곳, 이 에시온 게벨인데요, 그쪽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저 남쪽으로 빙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우회한 거예요. 우회.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해요. 우회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예요? 목적이 저 모압 평야, 그러면은 최단길, 지름길로 숏컷으로 그냥 쫙 찔러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회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회하라. 너 그 길로 가지 말고 우회하라. 너 그 길 찔러 가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목적이 생기면 지름길을 생각해요. 목적이 설정되면 그쪽으로 가는 최단 거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비를 키면 최단 거리 그냥. 그렇죠? 저도 그래요. 최단 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회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회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것보단 우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득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굳이 에돔 족속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력이 손실되죠. 에돔 족속도 같은 민족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워봐야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때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참고 우회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비축해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지 에돔 족속과 싸우고 모압 족속과 싸우고 암몬 족속과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다니죠. 다윗은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되면 돼요. 하지만 다윗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만일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주변에서도 죽이라고 권면했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는 게 지름길이에요. 왜?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하지만 다윗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1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만일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반란군. 이제까지 다윗에게 동정표를 던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민심이 돌아서는 거죠. 아, 다윗이 반역해서 사울을 죽였구나. 반란군의 수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고요. 사울이 자연스럽게 죽죠. 사울뿐 아니라 그 뒤를 이을 요나단과 모든 아들들이 죽죠. 그랬을 때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우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회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하게 가는 것을 원하세요. 사람들은 빨리 목적을 성취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과 투쟁을 불사하지만 하나님은 우회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름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의 길 그리고 정당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때로 우회할 줄도 아는 여유와 아량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회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회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정당의 길, 그리고 정지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길 가운데 때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더딜 수도 있겠지만
정당하고 정직하고 올바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회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딜 뿐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